자, 오늘은 어린이 날이지요. 또 어린이 주간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북도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유상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뛰어난 대한민국의 아주 소문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상금 박사는 일찍 예수를 믿은 분이신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이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인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명지대학을 세웠고, 그 다음에 명지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중학교를 세웠어요. 그 후에 명지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명지유치원을 세웠어요. 좀 이상스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상근 박사는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치원을 세웠어요. 제일로 나중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막상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대학을 세웠는데, 불신자 청년들을 데려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도록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깨닫고 명지고등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명지고등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학보다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해서 명지중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명지중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잘 받아들여,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저 아이들이 거의 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어려서부터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5월 5일 가정의 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어린이날입니다마는, 이 가정의 날에 가장 먼저 어린이날이 있는 것은 어린이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우리가 사랑을 하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녀에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사람이 사람 노릇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살았습니다. 종살이는 350년 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35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그 노예 생활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한계에 이르렀다 싶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2년이 되던 무렵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신 이후에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이라 하면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은 생각이 금방 날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그저 준 게 아니라 너도 잘 지키고 네 자손들에게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걸 너희들이 지킴으로 인하여 네 날이 장구하게 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 율법을 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도 지키고 네 자손들과 또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냐? 네 날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가리키고 길에 행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가리키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가나안 땅도 줄 뿐만 아니라 10절에 너희들이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줄 것이고 11절에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거다. 그러니까 집도 아름다운 집도 주지만 집 안에 가재 도구도 너희들이 직접 만들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가구로 가득 찬 집을 너희들한테 내가 다 줄 거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들이 파지 않은 펑펑 솟아나는 우물도 줄 거다. 11절에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지키고 네 자손들한테 네 후손들한테 계속 대를 이어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와 생사복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네 자손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야 너도 복받고 네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더니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을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는 대학을 보내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영국의 유학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등록금 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기특하다야 하면서 영국 가는 비행기표만 사줬어요. 그래서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봉투 하나 아들한테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은 돈도 없으신 아버지가 아들 비행기표까지 끊어주셨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주시나 하고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빨리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은 하나도 없어. 1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몇 마디 글이 하나 딱 써져 있는데 글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아들한테 달 1달러도 주지도 않고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열조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써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다가 내가 봉투에서 돈이 바닥으로 떨어졌냐 하고 밑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유학을 갔으니 그는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영국의 유학이라고 하는 꿈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 1원짜리 하나도 안 주고 네 열조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봉투에다 써서 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옥스퍼드 대학 학문의 요람이요 요한 웨슬러 같은 유명한 지도자를 키워낸 학교이기에 이 청년이 감동을 받고 그 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겨우 물어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 웨슬러 기념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유학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막 불타는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키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불타는 소원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루지. 불타는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불타는 소원을 주셨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를 반드시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없으니까 그냥 그 학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도 자고 이틀 동안을 학교를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이 옥스퍼드의 나라에게 유학의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틀 동안 여리고성 돌듯이 그 학교를 뺑뺑이 돌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큰 이제 캠퍼스를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누구에게 보였냐 하면은 학장 비서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오전에도 돌고 있고 오후에도 돌고 있고 그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리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고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그러니까 나 입학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저 입학으로 왔습니다. 제가 먼 곳에서 왔는데 학장님 좀 만나 뵈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높으신 분이 보내서 내가 왔으니까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높은 분이 보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보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학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학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높은 분이 보내셨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입학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학을. 아니 지금 입학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입학을 하려면 입학 원서도 써야 하고 또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면은 등록금도 엄청 비싼데 어떻게 학교 진학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보니까 너무 누추하고 배낭 하나 딱 지고 왔는데 보니까 까무자묵해서 백인도 아니고 저 아시아권의 사람들인데 보니까 한국이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학장님이 나를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만 시켜주면은 나는 이 학교에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학교가 전 세계에 유명하게 알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 크게 기여를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잡으세요. 나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 메고 유학 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배낭 메고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왔지 배낭 하나 덜썩 메고 유학 온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등록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등록금이야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 되지요. 등록금은 나는 없으니까 등록금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네 실력을 내가 모르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줘? 공부 잘해야 장학금 주는데.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부족하면 제가 잠을 안 자서라도 내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장이 뭐라고 하니? 아니 내가 장학금 준다 하더라도 숙식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장학금 절대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숙식할 곳만 있으면 장학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숙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은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학장님이. 그는 아는 사람이 영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와봤는데 돈도 없고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숙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 학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장학금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숙식할 수 있는 곳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뛰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런던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헬로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딱 줬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딱 보니까 전도지요 전도지. 근데 한문으로 써 있는데 예수천당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딱 한국 사람 예수천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국민학생도 다 알지. 그러니까 그걸 받자마자 예수천당 하니까 그 사람이 주더니 너 이거 읽을 줄 아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없다. 다 한다. 예수천당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한문으로. 그래서 그걸 뭡니까? 읽으니까 너 그러면은 이거 잘 알면은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로 나왔는데 캠브리지 미션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전도하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중국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가서 너 뭐 중국말 잘 할 줄 몰라도 너는 이 글자를 읽을 줄 아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숙식을 다 제공할 테니까 너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나누면 줘라. 나눠만 줘. 예수 전당하고 나눠만 줘라. 그래서 거기서 숙식 제공하겠다고 하는 증명서를 써주니까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서 학장한테 제출을 했더니 학장이 전화를 해서 정말로 숙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가 확인하고 장학금을 주어 입학을 시켜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일하실 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영국 간 거잖아요. 돈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지금 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나는 중국인도 아니고 나는 중국말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양을 해도 이 글자만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학 시절에 이제 생활비가 나오면은 90%를 선교비로 들었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가 나오면 그 장학금도 주면서 생활비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90%를 선교비를 냈대요. 대단하죠. 어느 때는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공부할 때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직장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선불 11조를 드린 거지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줄로 믿는 선물 11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내가 있는 주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매년 200만 불의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 그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200만 불 이상을 헌금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 또 가서 박사학위를 또 취득해서 29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됐답니다. 임명할 때 그 학교에서 그랬대요. 네 실력이 좋은 것만 아니라 너를 이렇게 교수로 채용한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많은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많은 나라의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어서 교수로 채용한 것이니까 네가 농땡이 부리고 잘 안 하면 다시 쫓겨날 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국에도 아는 사람 없듯이 미국에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는 자기 실력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다가 많은 원서를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원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본 교토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아내가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늘 하나님 복음 들고 선교 한번 갔다 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갔잖아 공부하느라고. 그러니
이제 학교 들어가 버리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교부터 먼저 갔다 와서 하나님한테 먼저 헌신부터 합시다. 부인이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멕시코 적도 지방에 선교사로 갔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옆에 가서 도와주는 일을 했답니다. 이때 많은 학교에서 초빙을 하라고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당신 갔다 오면은 채용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가버리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선교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지금 기존에 와 있는 선교사를 옆에서 많이 도와줘라. 가서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요. 너는 선교사들 옆에 가서 도와만 드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거니까 염려 말고 너는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어라. 한참 있으니까 세계 무역센터에서 팩스가 왔어요. 미국에. 세계 무역센터에서 오라고,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좀 나중에 가야. 그래서 늦췄더니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더 좋은 대우를 할 테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양인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분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다. 달걀로 바위 치는 것보다 낫다. 달걀로 바위 어떻게 칩니까? 그런데 믿음은 달걀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 친구 믿음이 대단하죠. 기도 응답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 돈 땡전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었지 내 능력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덕분이었다. 그래서 1998년 세계무역센터 역사상 39살의 최연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답니다. 60세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후 수석 부총재가 되고 총재가 되어버렸답니다. 세계무역센터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없는 수직 상승으로. 이 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에 320개 무역센터를 관장한다는데 60살이 돼야 이사가 되는데 38살에 이사가 됐답니다. 39살에 수석 부총재가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총재가 됐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1년에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드렸답니다. 선교지로 가서 1년에 반드시 시간의 11조를 떼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가서 돕는 일을 항상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이 만찬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취소를 했답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야 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의 만찬도 거절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항상 기대 이상으로 축복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긴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왕들의 만남도 뒤로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안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달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답게 섬겼다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무역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전 세계 부총재들 회의가 있는데 그때 자신이 워싱턴 DC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커피를 하나 사 마시려고 갔더니 줄을 너무 많이 서 있길래 딸기 주스를 하나 주문해서 마셨는데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 시간에 비행장에 도착은 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나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회의 취소한다고 해서 다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취소하니까 다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30분 40분이 지나서 거기 빌딩 앞에 도착을 했더니 그날 9.11 테러 비행기가 두 번째 비행기가 77층을 치고 들어가는 것을 보였다. 자기 사무실이 77층에 있었대. 그래서 자신도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할 판인데 다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다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분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스 하나 마신 것 때문에 배탈 나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늦추어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만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그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범사에 보호하시며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됐는데 그 학교에서 170표를 줬답니다. 언제든지 1년에 100만 불을 쓸 수 있도록 170표를 줬답니다. 그 대신 선교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100만 불까지만 써라. 170표를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도 말씀대로 살아라, 자손들한테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세가 많이 늦어서 이제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연세도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어린 아이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못 키워.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면서 키워내면 앞으로 그 자손들이 오늘 이 사람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세계 무역센터 총재인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이희돈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웁시다.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만 살지 않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 복을 받아 살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내서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가 잘
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